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걸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은 2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한 후에 박상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정말 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입술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거룩한 백성들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시사 다시금 전과 같은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또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두렵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복음 등불교회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귀한 재료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버지 거룩한 재단을 다시금 제 모습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모든 것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많은 것을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이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씨를 뿌려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의 역할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회개하며 모두가 다 자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갈아엎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도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는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하절기 흑서로 인하여 새벽 기대회를 7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쉽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교우 여러분의 헌신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와 기도 목표 구제창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변치 않는 뜻과 계획과 목적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둘째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날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잠깐 나갔다가 열축하니까 거의 38도가 나오더라고. 이게. 바깥에 나갔다가 잠깐 지나가서 열축하는데 얼마나 날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거의 한 달, 2주, 3주 지났나요? 네.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잊어먹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 참석하시고 대면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택에는 또 뭐 자재를 들고 가져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다 끝났습니다. 좀 깔끔하죠? 예, 뭐 좀 미흡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공사 새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흰색과 검은색을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 전에는 이렇게 무슨 뭘 또 뿌렸잖아요. 색깔이는. 이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냥 하얀색과 검은색을 이렇게 조화를 맞추니까 아주 깔끔한 것 같고 또 문도 약간 회색하게 새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번 공사비가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사실은 들어갔는데 헌금에 한 2천만 원 거기에 들어왔죠. 그래서 사택이 사실 수리할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해가면서 수리를 했는데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구경하실 분은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아주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이렇게 격리했던 분들 계신데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음성으로 또 시와 이상 없죠? 예, 그리고 또 예진이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런 그냥이 아니야.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지저분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토요일마다 와서 또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쓰였습니다. 날도 더운데 저도 좀 해보니까 계단 한 2개만 하고 나면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냥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청소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어. 맛있는 거를. 지금 보니까 또 사실 청소가 아직 안 끝났어요. 들어온 현관에 뭐 지저분한 게 붙어 있는 거 다 떼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식당에는 아직도 먼지가 쌓여 있어요. 거기까지 다 미쳐서 청소를 못했습니다. 언제 대청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성교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김병옥 권사님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하고 오셨네. 오정숙 권사님 왔어요? 아, 난 딴 분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 아, 너무 이쁘잖아?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아주 감사하고 또 공사할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줬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이래 가장 큰 공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협조해 주셔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요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김기용 집사님 나오셨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조화를 잘 맞춰서 전도사님이 더 못 부르네. 김경주 사님보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등불교의 모든 가정은 가정 집집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기용 집사님, 강선자 전도사님,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영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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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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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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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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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니까 1차 접종을 하고 그리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마스크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단 보면대 앞에 이런 칸막이가 아크릴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크릴판을 디귿자로 해야 된대. 일자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미흡해. 뭐 어쨌든 뭐 마스크 써도 된다,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또 구설수에 올까봐 마스크 쓰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좀 저기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렵더라도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면서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이 혹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혹이라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다행스럽고도 잘 끝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저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생각을 나는 전혀 안 갖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 존경할 만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면서 갖가지 모든 인생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그들 앞에 닥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네요. 과연 당신이 계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인생들이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죠.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잘 간수하라. 대대 후손을 위하여서 이것을 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만나를 보관하고 대대손손이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대손손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거 인생의 문제잖아요.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볍게 밥을 먹고 살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먹습니다. 지식을 먹고 살죠, 우리는. 네? 밥만 먹고서는 사람이 아니야. 지식을 먹어야 돼.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짐승은 밥만 잘 주면 돼요. 밥만 먹을 때 되면 우리 해피가 와서 가만히 어떡해 나만 똑바로 쳐다보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쳐다보겠어. 밥만 좀 먹을 것만 주면 다야. 사람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육의 양식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지식과 또 꿈과 소망과 또 오늘 찬양을 보니까 성실함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것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주석을 하죠. 모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때의 사건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쓴물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오늘은 이제 무엇을 만납니까? 물이 없는 아주 황량한 광야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의 곤고한 역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결국 우리는 인생을 낮추셔서 자신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기가 주인인 양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사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공급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그것을 누가 실현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은 준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고 모세가 이끌어가고 한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살았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인생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는 참 생명의 떡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공급자가 누구며 그 떡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한 잔 나누고 또 떡을 떼는 것으로서 그것이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의 몸이 이상해지고 여러분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한 겁니까? 카톨릭에서는 화처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런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었잖아요.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등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밝게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다운 소망이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자요, 그분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리의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를 행군을 하죠.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 물이 없다. 도대체 우리 왜 어떻게 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냐 모세. 좀 잘 살펴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이런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도대체 긴가민가 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갈라서 왔는데 야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연의 이치나 과학으로 규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창조과학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한 질서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적인 것이죠. 대부도에 가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더라. 그것이 홍해에 있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더라. 어디에 가보니까 바다가 진짜 갈라지더라.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 거 아닌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쓴물을 만났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약초가 많다. 그런 것을 던진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풍이 불어서 그것을 갑자기 쓸어버려 가지고
그 땅에 떨어지게 한 것일까? 이거는 가끔 불어오는 그런 큰 바람에 의한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늘 어떻게 자신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왔던 그것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재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과 내가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것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세요? 늘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 일도 가끔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나를 책망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그렇다면 문화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서 하는 말이 늘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는 그 과학과 문명과 찬란한 그런 문화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일에 확신하기가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잣대를 가지고 재보려고 규명해 보려고 한들 규명이 안 돼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그래도 신앙이 백성들보다는 낫겠죠. 이들을 이렇게 불신 가운데에 있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던 때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서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돌로 내게 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증인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하도 안 믿으니까 증인들 각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되게 더 있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그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못을 때릴 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머리를 쳐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손을 치잖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도 반드시 어떻게 지팡이로 내리쳐야 될 때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핵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들을 보고 증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서 내가 앞에 서리니 이제 내가 호렙산 다른 곳이 아닙니다. 호렙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가운데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왜 호렙산이겠습니까? 그 주위에는 호렙산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호렙산이 특별한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그곳이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매라고 하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내려칠 때는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부합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이니까 모세가 어떻게 소명을 받은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소명을 부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반석을 지명하고 그곳에 내가 앞에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반석이라고 할 때 기억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반석하면. 네? 예수는 나의 반석이요. 찬양 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인생이 먹어야 될 물이 있다. 너희들은 보여지는 육신의 것을만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너희가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반석에서만 나오는 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줄이고 갈급해하며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돼서 굶주린다. 뭐가 안 돼서 굶주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 이것은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먹을 곡식에서 주립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같이 풍성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은 풍성하지 못한 분도 있지요. 다른 나라. 우리를 놓고 보자고요. 우리같이 지금 풍성하게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함을 나타내고 그것을 누리면서도 주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먹을 거리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세상에도 많듯이 꿈도 소망도 지식도 각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풍성한데도 그 말씀이 진정 어떤 것인지 구분해내지도 못하고 갈급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해피로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쓰러집니까? 50대 이상이 쓰러져야지. 응? 왜 젊은 남자들이 쓰러져? 요새 젊은이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거 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이야. 어떻게 하면 주식을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까? 무슨 뭐 10대가 아파트를 산다나? 응?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아름답게 여자가 그 단장하는 것도 우리 옛날에 보니까 단장하고 싶어도 단장을 못했어요. 먹고 살기 급급한데 어떻게 단장을 합니까? 풍족하다는 거잖아요. 원기왕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모습을 어떻게 말하냐?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왜 인생이 사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저게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인생에 사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전쟁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 앞에서 과연 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해 나갈 때 계속해서 닥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들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애굽에서 누렸던 그 문화와 애굽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 추구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사람 다투면서 서로 다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게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진물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말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과연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옆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야.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건 지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옆에 함께 있느냐라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종종 이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상황을 설명한 게 있어요.
시편 90편 8절서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근심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됐다라고 하는 뭐예요?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응? 마음 빼앗긴 사람 봤죠? 종종 큰 일을 당하면 눈에 초점이 없고 안타까운 모습 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일들에서.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세상에 빼앗긴 것이고 사단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크기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미혹당했다, 속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크기를 잃어버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점검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은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마음이라면 되찾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그때에 이러한 와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줌으로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뒤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여러분들 꼭 적어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변개치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는 불신의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자신을 믿음을 점검해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순 전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서 많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